말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에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이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우리 함께합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에 자리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리딩 지저스를 따라서 이번 주에는 다니엘과 그리고 후반부에는 호세아서를 함께 읽게 됩니다. 선지서를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해서 읽는다는 것도 역시나 우리가 다른 성경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겠지만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지서들마다 시대적인 상황이 또 비슷하고 또 그 내용이 거의 그리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읽었던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오늘 읽은 다니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기 전부터 멸망을 당한 후까지 이 짧은 시기를 이렇게 선지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서가 이때 이 시기에 많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체 왜 이런 선지서들은 이스라엘의 멸망 시기에 이토록 많이들 기록이 되었을까요? 선지서도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인물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면 좀 더 다채롭고 우리가 읽기도 좋고 좀 더 흥미진진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에는 열왕기서나 역대서로 대략적으로 기록을 남겨주시고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에 이런 선지서의 기록들을 몰아주셨냐 이 말입니다. 당연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함께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이 두 성경은 그 기록 배경이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황제에 의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그때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악한 용이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황제를 비유한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기에 대학살이라는 배경에서 기록된 그런 선지서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던 백성들이 역시나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 당하는 가운데에서 이 다니엘서가 쓰여지고 등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의 고통과 환난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환상과 예언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심으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시며 환난의 시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 시대에 선지서가 많이 쓰여진 것이 당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잘못하고 또 죄악을 범하여서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그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말씀을 또한 주시며 믿음을 계속해서 붙들 수 있도록 지금 끝까지 인도하시고 견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긴 하지만 사실 우리는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거면 그냥 처음부터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시면 되지 않은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이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언약을 파기하고 죄악 가운데 빠진 백성들을 일깨우고 다시금 구원의 자리로 몰아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은 사실은 구원으로 향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길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이 말씀들은, 이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더욱 크게 보여주는 굉장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역사는 반복되고 또 구약의 역사적인 상황이 지금은 영적인 상황으로 치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과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미리 인도하셨다라는 것이니
이 선지서가 유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선지서를 알고 이 선지서를 읽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난해하고 읽기 어려운 성경에 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분명한 이유를 기억하고 우리가 난해하지만 이 말씀들을 읽어 나간다면 그 가운데에서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을 풍성히 만끽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니엘서에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교회를 좀 다녔다는 분들은 필연적으로 알게 되는 다니엘에 관련된 이야기가 3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다 모함을 받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야기, 이렇게 3가지 이야기입니다. 이 3 이야기는 교회학교 공과책에도 단골로 나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누차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라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무익함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는 이야기이기에, 어릴 때에 들어봤던 이야기이기에 우리는 너무나 이 이야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표면적으로 수박 겉을 핥듯이 또 듣고 들었던 그런 지겨운 이야기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날마다 상고하고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과 환경이 어떠했는가를 유심히 살펴서 그 행동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각오와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가를 우리는 조금은 더 입체적으로 느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다니엘과 이 3 친구는 그 시작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간택을 받아 엘리트 코스를 밟아 왕실과 나라의 관리로 발탁이 된 사람들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 당시 종교관에 따르면 분명하게도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시지도 않는 신이고 그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는 그저 그런 근동 지방의 신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터전을 잃어버리고 또 포로로 끌려와 완전히 굴복한 상황에서 겨우겨우 이 생명 하나 간수하며 삶을 이어가는 마당에 이 친구들은 엄청난 혜택을 입었던 겁니다. 그 능력을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바벨론 왕에게 감사하며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러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뜻을 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그런 상황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이 뜻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아도, 다시 말해서 바벨론 왕의 해은을 입지 않아도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들은 뜻을 정하고 믿음의 행동을 시작을 할 때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과 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죽을 각오를 하고 덤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인즉슨 성공을 장담할 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수도 이들은 사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자주 보여지는 그런 시대라면 내가 가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 구약의 인물들의 행동은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들은 멸망을 경험했습니다. 그 심판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던 상황일까요? 이들은 아무것도 장담하거나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중년이 된 그런 시기입니다. 각자 지방의 관리로 자리도 잡았고 또한 가정도 있겠으며 사회적인 위치와 입지도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나 신앙 말고도 이들이 지켜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의 신상에 절 한번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소위 말해 미친 짓이라는 것이죠. 이런 동일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떠했을까요? 타협하지 않았을까요? 그깟 내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마당에 이들은 무슨 뜻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당연히 천사가 내려와 이들을 지켜줄지를 미리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서 우리는 이들이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모함을 당해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에게 먹히지 않을 줄 알았을까요? 절대로 아니었을 겁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보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믿음을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해 봐야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신화 속에 등장하는 당연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지극히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지극히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갔고 그 믿음이 이런 행동을 가능하게 했으며 그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죽음조차 이들을 이길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나의 멸망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나의 죽음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 구원의 약속과 회복의 말씀을 그 마음에 깊이 간직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로 동일합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마다 이런 믿음의 시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비록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고난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매번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가치가 없게 되어버리겠죠. 믿음이란 것은 모호하고 확신할 수 없고 그 무엇도 보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매 순간 믿음의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확신할 수도 장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선택이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면 너무나도 쉬운 길을 갈 수가 있고 너무나도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이 믿음의 좁은 길을 자원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긍휼함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직접 이 땅으로 오셔서까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반드시 이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견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 믿음의 행동을 보이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온세로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